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8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작은 계집종 앞에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치명적인 실패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칠 만큼 열정도 있었고 자신감도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현실의 문제를 만나니 두려워 떨며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체험하였고요, 또 인간의 의지와 힘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짐이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베드로 사도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로마 가톨릭은 바울 사도보다 더 높이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실패했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변화를 이루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변화시킨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함께 하여서 어떤 절망과 넘어짐에서도 회복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런 실패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련이나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나서 결단하지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근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린 건강하겠다고 다이어트도 결심하고 산삼을 깍두기처럼 먹고 한 끼 다말도 못하면서 운동했는데, 그런데 건강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을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 하느라 예배도 못 나오면서 애쓰고 힘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이는 일들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Not I but Christ를 이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베드로 사도처럼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말씀으로 복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복음이 심겨져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분위기, 감각,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심기어지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심기어지면 죽었던 영이 거듭나 산 영이 되어지고 반드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고 실패했던 사람이었고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심기어졌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항상 베드로와 함께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놀라운 반절이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무엇이니라?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말씀으로 복음이 심겨지게 하면 마치 죽은 영혼이 거듭나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문제 앞에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놀랍게 나를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며 역전승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베드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다. 육체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 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주의 무엇은?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월드컵 결승전이 조금 있다가 있습니다. 관심 없는 분도 있겠지만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길까? 여러분 마음속에 응원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이기기를 바라고 예측한다면 그 예측대로 되면 환호하게 되겠죠. 또 예측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실망하거나 아니면 분노하면서 결국 휘둘림을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그 월드컵의 기쁨과 생명력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또 내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열광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내 삶의 변화와 회복과 성장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40대 중반의 어느 부부의 스토리인데, 남편이 삼성연구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남편을 둔 부인이 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긴데 여러분도 아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전문이 길니까 다는 못 읽고 제가 앞부분을 한번 화면에 글씨를 띄워놓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 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 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 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지금 과연 붙들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잠깐 세상에 사라져버릴 유행입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한 복음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의의 문제. 여러분, 정의 그러면 사람들은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진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없어요. 사람마다 물어보면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요, 이념, 가치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여질수록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 미국과 중국, 이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분쟁과 다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갈등과 이념의 갈등 싸움,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붙들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오면 요셉과 정혼을 하여 곧 결혼하게 되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야,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 더군다나 2000여 년 전에 율법으로 가득한 유대 땅에서 곧 결혼할 여자가 엉뚱한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곧 정혼하여서 곧 결혼할 남편 요셉의 입장은 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총명하고 똑똑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믿음의 고백,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만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무엇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아도,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진리라고 믿고 따랐더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잠깐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류 구원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리아가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 가운데 회복과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말씀으로 심겨져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루려면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순종하는 과정이 바로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순종하는 뭐가요?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정말로 주옥 같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정말 산상수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엑기스가 넘치는 말씀들인데,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그 행함을 통하여 그 사람이 약한 자든 못난 자든 부족한 자든 병든 자든 상관없이 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내게 없었던 하늘의 것들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 나의 삶의 성장을 이루고 복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영적 존재인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소리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의 가버나움 회당에서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혼과 육의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들도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정말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이 없어요. 다 알아보는데 과정이 없으니까 변화도 성장도 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참고서, 문제집 있잖아요. 문제집을 보면 뭐 뒤에 보나 아니면 밑에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비싼 문제집을 사서 해답을 보면 정답을 알게 되죠. 그런데 나에게 푸는 과정이 없으면 정답을 알아도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늘지 않습니다. 제가 잔머리 많았던 제가 다 해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정답 딱 보고 정답은 다 알아요, 분명히. 그런데 내가 푸는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나에게 실력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정답을 압니다. 정답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을 가질 때,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나잖아요. 당시에 물을 마실 수 없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음료수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돌 항아리가 있는데 결례를 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막지방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음식을 먹으러 오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는데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에는 허드렛물을 많이 담아뒀습니다. 그 허드렛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가 잔칫날이니까 6개나 있었는데 그 동안 항아리 비어있는 거 다 채워라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자취석상에 포도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직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것은 아무리 하인들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납득이 안 되고 공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당부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잔치석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떤 포도인지 모르고 너무 좋아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주의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다른 포도주 마시면서 다 사라질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고 공감도 납득도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듦을 겪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잘못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 낭패를 만나면 어찌하지? 고민하고 갈등했을지 모르지만 그 힘든 과정을 지나며 말씀을 순종하여 물을 떠온 하인들은 평생 가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비밀을 아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성도의 교제로 섬기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은 야, 오늘 국이 너무 맛있다, 오늘 뭐 반찬이 좋아 라고 끝날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건 내일 가가지고 식당 가서 딴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지냈던 분들은 그 한마디의 기쁨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정말로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 주차를 하는 과정, 주차장에서 더운 날씨에서 봉사하는 그 과정, 각국에서 오늘도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한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람 때지만 저도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건축들 했고요,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남겨진 건물 또는 행사의 업적들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제가 구입한 부동산이나 지은 건물들 가격으로 계산해도 꽤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진짜 유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데 왜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어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매달릴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 이루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행하셨던 그 감격과 은혜, 그 모든 도우심, 이것들을 체험함은 바로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드는 성장과 변화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복으로 갚아주시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는 내가 성장했고,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진짜 성장과 복은 과정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누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답을 안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경을 듣고 하다 보면 정답을 알게 되지요. 정답을 안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아직 정답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교육국의 아이들, 우리 집 손주나 마찬가지네요. 제대로 일어서기도 이제는 걷고 뛰지만, 예를 들어서 잘 못 걸었을 때 넌 걷지도 못하냐, 그냥 평생 앉아 있어 임마. 그러면 됩니까? 넘어져도 한번 일어나면 막 칭찬해요. 과정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사고치고 깨트리고, 과정을 지나서 성숙한 아이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답이 뭐예요? 설교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집중하고 조용히 말씀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착하게 잘 지내는 정답 다 알죠? 정답 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답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정상이죠. 정답대로 안 되는 아이들, 그 친구 만났으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반갑다고 패고 꼬집고 물어뜯고 그러고 막 선생님한테 뭔가 좀 보이기 위해서 그냥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고, 그 과정이 있어야 정상적이고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 거지. 그냥 정답만 가지고 너는 예배 시간에 우냐, 넌 앞으로 예배 드리지 마, 너는 싸우냐, 너희들은 평생 만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위로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거기에서 진짜 신앙의 인물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신사도 운동이나 잘못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화려하고 감각적인 무대 또는 인본주의적인 분위기, 그리고 즉각적으로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 같은 신앙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성령님을 마치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영인 것처럼, 과정이 없이 그냥 성령이 부르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미혹이고 박살나는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거룩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함부로 막 부리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내게 과정을 봐주시는 것뿐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전진해 나가는 과정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순간순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과정을 외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과정을 지나지 않고 정답을 컨닝하고 깨달은 것처럼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답을 안다면, 그렇다면 그 정답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과정을 지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모두가 다 만나야 할 성경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막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과정을 지나지 않은 거예요. 과정을. 우리의 인생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오늘이라고 주어지는 이 시간, 매 순간 매 순간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데 놀랍게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은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대칭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일어나서, 그래서 나의 삶이 점점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장하여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장과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